성경 오해독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21장. 그때 여호수아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주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을 모두 수행했고 나에게도 순종하여 내가 말한 것들을 완수하였소. 여러분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형제들을 저버리지 않았고 여러분의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였소. 이제 여러분의 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여러분도 주의 종 모세가 요단강 동쪽에서 여러분에게 준 땅에 있는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시오. 하지만 주의 종 모세가 여러분에게 준 계명과 율법을 각별히 잘 지키도록 하시오. 여러분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주께서 지시하시는 길에서 벗어나지 마시오. 주의 명령을 잘 지키고 오직 주만 붙들고 살아갈 것이며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주를 섬기도록 하시오.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하고 떠나보내니 그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요단강 동쪽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이미 바산에 있는 땅이 주어졌고 요단강 서쪽에 있는 나머지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다른 지파들에게 분배해 준 것과 같이 요단강 서쪽의 땅을 나누어 주었다. 여호수아는 그들 두 지파 반을 그들의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축복하였다. 모두 넉넉하게 챙겨 가지고 가시오. 많은 가축과 금, 은, 동, 철도 가지고 가고 옷 가지들도 넉넉히 하게 가지고 가시오. 적들에게서 빼앗은 것들은 여러분의 형제들과 나누어 가지도록 하시오. 그리하여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떠나 주께서 모세를 통해 명하신 대로 자기들의 땅인 요단강 동쪽의 길르앗으로 돌아갔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요단강 부근의 언덕가에 이르렀을 때였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은 요단강에 아주 큰 제단을 쌓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지파 반이 요단강 서쪽의 강가에 큰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그들과 맞서 싸우려고 실로에 모여들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라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를 요단강 건너 길르앗 땅에 있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에게 보냈다. 요단강 서쪽에 자리 잡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모두 10명의 대표들이 비느하스와 함께 갔다. 그들은 저마다 이스라엘의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요단강 동쪽의 길르앗 땅으로 건너가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에게 말했다. 주의 온 백성들이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이오. 그대들은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일을 한 것이오. 어찌하여 그대들은 주를 저버리고 주를 거역하는 제단을 쌓은 것이오. 부올에서 우리가 지은 죄만으로는 모자랐단 말이오. 그 죄로 인해 우리에게 전염병이 들어왔고 오늘날까지 그 죄를 여태 씻지 못하고 있지 않소. 그대들은 지금 주께 등을 돌렸소. 그대들이 오늘 주를 거역하였으니 내일은 주께서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진노하실 것이요. 그대들의 땅이 깨끗하지 못하다면 주의 성막이 있는 주의 땅으로 건너와서 우리와 땅을 나누어 가집시다. 우리 주 하나님의 제단이 아닌 그대들만의 제단을 쌓음으로써 주 하나님이나 우리의 뜻을 거역하지 마시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주께 바쳐질 물건에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이스라엘 회중 전체에 진노가 내리지 않았소. 그의 죄로 인해 죽은 자가 어디 한 사람뿐이었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가문 대표들에게 대답하였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하나님, 그분은 아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로 하여금 알게 하소서. 우리가 한 이 일이 주님을 거역하거나 주님께 불순종하려 한 일이었다면 오늘 우리를 용서하지 마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주께 등을 돌려 그 위에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기 위함이었다면 주께서 친히 저희를 벌하여 주소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제단을 쌓은 것은 훗날 그대들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너희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르우벤 사람들과 갓 사람들아, 주께서는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강을 경계선으로 삼으셨으니 너희는 주께 받을 목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대들의 자손이 우리로 하여금 주를 경외하지 못하게 할까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 미리 대비하려고 제단을 쌓자고 말한 것입니다.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바치기 위해 제단을 쌓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제단은 오히려 우리와 여러분 사이에 그리고 우리의 자손 사이에 우리가 번제물과 희생제물과 화목제물로 주의 성소에서 주를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들임을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먼 훗날 여러분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너희는 주님에게서 받을 목이 없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 훗날에 그들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후손에게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주의 제단을 본떠 만든 이 모형을 보라고 하면서 그것은 우리의 조상들이 지은 것으로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바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그들 사이의 증거로서 세워진 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주의 성막 앞에 우리 주 하나님의 제단이 엄연히 있는데도 우리가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바치기 위한 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써 주를 거역하거나 배반하려 했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이스라엘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이 회중의 지도자들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의 말을 듣고 기뻐하였다. 제사장 엘라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렇군요. 듣고 보니 여러분이 이번에 한 일은 주를 거역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주의 손에서 구해내신 것입니다. 제사장 엘라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와 이스라엘 각 가문의 지도자들은 길르앗 땅에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을 만난 다음 요단강 서쪽의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간의 경과를 보고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보고를 듣고는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쳐들어가서 그들을 쓸어버리자는 이야기를 다시는 하지 않게 되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은 요단 강가에 세워진 그 제단을 주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증거물이라고 이름지었다. 23장 주께서 주변 일대의 모든 적들을 쳐부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신 후 오랜 세월이 흘렀다. 이제 여호수아도 나이가 들어 많이 늙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 늙었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주변 일대의 모든 나라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모든 일을 줄곧 지켜보아봤소. 여러분의 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싸우셨던 것이요. 보시오, 나는 동쪽의 요단강에서부터 해지는 지중해까지 내가 정복한 나라와 아직 남아있는 나라의 모든 땅을 각 지파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소. 여러분의 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앞에서 모든 적들을 다 쫓아내실 것이요. 주께서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들을 다 몰아내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은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요. 그러므로 강해지십시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지키시고 올바른 길에서 좌우 어느 쪽으로도 벗어나지 마시고, 여러분들 중에는 다른 이방 민족들도 섞여 살고 있는데 그들과 사귀지 않도록 하시오. 그들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시오. 그들의 신들을 섬기거나 그 신들 앞에 절을 해서는 절대 안 되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대로 오직 여러분의 주 하나님만 믿고 사십시오. 주께서는 여러분들 앞에서 크고 강한 나라들을 몰아내셨으므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늘도 누구도 여러분들을 당해낼 수 없었소. 여러분의 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들을 위해 몸소 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한 사람이 1000명의 적을 능히 당해낼 수 있었던 것이요.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직 여러분의 주 하나님만을 사랑하시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등지고 여러분과 섞여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가까이 하거나 그들과 혼인 관계를 맺게 되면 여러분의 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앞에서 이 민족들을 더 이상 몰아내지 않으실 것임을 확실히 알도록 하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덫이 되고 올무가 되고 또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 여러분은 결국 여러분의 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요. 이제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낌없이 가는 길로 갈 때가 되었소. 여러분들은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 가운데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음을 가슴 깊이 알고 있소. 그로써 어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소.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셨듯이 주께서는 모든 해로운 일도 여러분에게 미치게 할 수도 있소.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여러분을 멸망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말이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거나 경배한다면 주의 진노가 여러분에게 미쳐서 주께서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여러분들은 하루아침에 멸망하고 말 것이오. 24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이도록 했다. 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러 모으니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온 백성에게 말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랜 옛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나홀을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브라데스 강 저편에서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며 살았다. 그러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편에서 데리고 나와 가나안 온 땅을 두루 다니게 하면서 많은 자손을 두게 하였다. 나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다. 에서에게는 세일 산악지대를 주었지만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이집트에 내려가 살게 하였다. 하지만 나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게 하여 너희를 그곳에서 나오게 하였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냈을 때 너희 앞에는 홍해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집트인들이 전차와 말을 타고 너희를 추격하여 홍해 앞까지 왔을 때였다. 너희 조상은 나에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었고 나는 너희와 이집트인들 사이에 어둠이 깔리게 하고는 바닷물이 그들을 덮치게 하였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한 일을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 후 너희는 광야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야 했다. 나는 너희를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땅으로 이끌었다. 아모리 사람들이 너희와 맞서 싸웠으나 나는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나는 그들을 파멸시켰고 너희는 그들의 땅을 차지하였다.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고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고 했다. 그러나 내가 발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으므로 그는 너희를 향해 축복의 말만 하고 또 했다. 그렇게 나는 너희를 모압 왕 발락의 손에서 구해 주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여리고 사람들이 너희와 맞서 싸웠다. 또 한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기르갓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도 너희와 맞서 싸웠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모두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너희가 그들과 싸우기도 전에 나는 대적들에게 왕벌을 보내어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냈다. 아모리 사람의 두 왕도 그렇게 쫓겨났다. 너희의 칼이나 활이 그들을 쫓아낸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너희가 일구지 않은 땅을 주었고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을 주었다. 너희는 그 안에서 살면서 너희가 심지도 않은 올리브 나무 열매와 포도원 과실을 따 먹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주를 섬기며 살아가도록 하시오. 주를 섬기며 살되 온전히 주만을 진실한 마음으로 받들고 살아가도록 하시오. 여러분의 조상들이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에 살 때 또 이집트에서 살 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살았다고 해서 절대로 그들을 본받지 마시오. 그들을 뒤따르지 말고 오직 주만을 섬기도록 하시오. 하지만 주를 섬기는 것이 여러분에게 내키지 않는 일이라면 오늘 여러분 스스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선택하도록 하시오. 강 건너 저편에서 여러분의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이든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섬기는 신들이든 여러분이 모시고 섬길 신을 결정하도록 하시오. 나와 내 가족들은 오직 주를 섬길 것이오. 그러자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다니 그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친히 인도하신 분도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던 우리 조상들을 그곳에서 탈출시키신 분도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주께서는 기나긴 광야 여행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고 모든 대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이 땅에 살았던 아모리 사람을 비롯하여 모든 민족들을 우리 앞에서 몰아내셨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를 섬길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야말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주를 섬기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은 여러분의 반역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긴다면 주께서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선하신 분이 아닐 것입니다. 그분이 직접 여러분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다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래도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오직 주를 섬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했다. 여러분은 지금 오직 주님만 섬기겠다고 분명히 말했소.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들이 증인이요. 그들이 대답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모두 내던져 버리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온 마음을 바치시오.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우리는 우리의 주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그날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이 지킬 법과 규정을 만들어 주었다. 여호수아는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이 기록했다. 그리고는 큰 돌을 가져다가 주의 성소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웠다. 그런 후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보시오. 이 돌이 우리에게 증인이 될 것이오. 이 돌은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들었소.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께 등 돌려 그분을 거역한다면 이 돌이 여러분을 거슬려 증인이 되어 줄 것이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돌려보내자 그들은 각자 유산으로 받은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 이 일을 마친 후 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때 그의 나이 110세였다. 그는 유산으로 분배받은 에브라임 산간 지방의 딥낫세라에 묻혔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모든 일을 직접 겪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또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산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를 섬기면서 살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 가져온 요셉의 유해는 세겜에 묻혔다. 세겜은 오래전에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은 100개를 주고 매입한 땅으로 요셉 자손들의 목으로 배당된 땅이다. 또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라살도 죽었다. 그리고 그는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있는 기브아에 묻혔다. 기브아는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분배받은 땅이다. 사사기 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 여쭈었다. 우리 가운데서 어느 지파가 제일 먼저 가나안 사람들을 쳐서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내가 이미 가나안 사람들의 땅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자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자신들과 가장 가까운 시므온 지파 사람들에게 말했다. 우리와 함께 가나안 사람들을 치러 올라갑시다. 우리에게 할당된 땅을 차지하기 위해 당신네들이 함께 싸워준다면 다음번에는 우리가 당신네들 목의 땅을 차지할 때 함께 싸워주겠소. 그리하여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싸우러 올라갔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공격하자 주께서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은 백색에서 1만 명을 쳐 죽였다.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과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뿔뿔이 도망치게 만들었다. 그들은 도망치는 아도니 베색을 뒤쫓아가 사로잡은 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다. 아도니 베색이 괴로워하면서 말했다. 내가 70명이나 되는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내고 내 상다리 밑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게 하였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게 그대로 갚으시는구나. 아도니 베색은 예루살렘으로 끌려가 거기에서 죽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그것을 정복했다. 그들은 칼로 그곳 주민들을 죽이고 성에 불을 질렀다. 그 후 유다 지파 사람들은
산악지대와 남부 지역과 서부 낮은 지대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치기 위해 내려갔다. 또 유다 지파 사람들은 헤브론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쳐 죽였다. 이전에는 헤브론이 기럇 아르바라고 불렀다. 또 유다 지파 사람들은 거기에서 드빌로 나아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쳐 죽였다. 드빌의 옛 이름은 기럇세벨이었다. 그때 갈렙이 말했다. 누구든지 기럇세벨로 올라가서 그곳을 점령하는 사람에게는 내 딸 악사를 주겠다. 그러자 갈렙의 동생인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기럇세벨로 올라가 그곳을 점령했다. 그래서 갈렙은 자기 딸 악사를 그와 혼인시켰다. 결혼이 끝나고 악사가 운니엘과 함께 친정을 떠나면서 남편에게 재촉했다. 우리 목으로 아버지한테 밭을 달라고 해보세요.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딸에게 물었다. 악사야, 뭐 필요한 게 있느냐? 악사가 대답했다. 특별히 부탁드릴 게 있어요. 아버지께서 저를 메마른 남쪽 땅으로 시집 보내니 셈이라도 하나 주세요. 그러자 갈렙은 딸에게 윗셈과 아랫셈을 결혼 예물로 주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었다. 근데 그의 후손들이 유다 사람들과 함께 종려나무가 무성하게 우거져 있는 성읍인 여리고에서 올라와 아란 남방에 있는 유다 광야에 이르러 그곳 주민들과 어울려 살았다. 유다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과 가까운 사이인 시몬 지파 사람들과 함께 스밧을 공격하여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쳐 죽이고 그것을 완전히 섬멸했다. 그래서 그 성읍은 호르마라고 불리게 되었다. 또 유다 지파 사람들은 가사와 그 주변 지역, 아스글론과 그 주변 지역, 에글론과 그 주변 지역을 정복했다. 주께서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의 산악지대를 차지했다. 하지만 평원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철로 만든 전차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몰아낼 수가 없었다. 모세가 약속한 대로 헤브론은 갈렙이 차지했다. 갈렙은 헤브론에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사는 여부수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여부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 요셉 지파의 사람들도 베델을 공격했는데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였다. 요셉 집안의 사람들은 베델에 정탐꾼을 보내어 그곳 사정을 몰래 살펴보게 했다. 베델의 옛 이름은 루스였다. 정탐꾼들은 성에서 나오는 한 남자를 붙들고 물었다. 이 성읍으로 몰래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어디인지 가르쳐주면 사례를 두둑히 해드리겠소. 그 사람은 정탐꾼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었다. 이 요셉 집안의 사람들은 그곳 성읍을 점령하고 주민들을 모두 칼로 쳐 죽였으나 길을 알려준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은 살려주었다. 길을 알려준 그 사람은 나중에 헷 사람들의 땅으로 가서 그곳에 한 성읍을 세우고 루스라고 불렀다.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루스라고 불려진다. 하지만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 베스안, 다아낙, 돌, 이블르암, 무깃도 및 그 주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 계속 눌러 살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이 강해지자 가나안 사람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지만 그들을 자기 영역에서 완전히 몰아내지는 않았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또 게셀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가나안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 스불론 지파 사람들도 기드론과 나할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스불론 지파 사람들은 그곳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다. 아셀 지파 사람들도 악고, 시돈, 알랍, 악십, 할바, 아빅, 르홉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로 인해 아셀 지파 사람들은 가나안 원주민들과 어울려 살게 되었다. 납달리 지파 사람들도 벳세메스와 벳아낫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지역 원주민인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다. 아모리 사람들은 단 지파를 산악지대에 묶어두고 평원지대로는 내려오지 못하게 가로막았다. 아모리 사람들은 헤레스 산과 아얄론 사알빔에 계속 눌러 살았지만 요셉 집안의 사람들이 강대해지자 그들 역시 강제 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아모리 사람들이 살던 지역은 아그랍빔 언덕에서부터 셀라 너머에까지 이른다. 2장 주의 천사가 길갈에서 보임으로 올라와서 말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일찍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왔다.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겠노라고 말했다. 또 나는 너희에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어떤 형태로든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리라고 명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 말을 듣지 않느냐. 그러므로 내가 이 자리에서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나는 결단코 이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앞으로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 같은 존재가 될 것이며 그들이 섬기는 신은 너희를 넘어뜨리는 울가미가 될 것이다. 주의 천사가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자 백성들은 큰 소리로 울었다. 이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 높여 울었기 때문에 그것이 보임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백성들은 거기에서 주께 희생 제물을 바쳤다. 여호수아가 모인 백성들을 해산시키자 백성들은 저마다 자기 유산으로 분배받은 땅으로 가서 살았다. 그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를 잘 섬겼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베푸신 크고 위대한 일들은 직접 본 이스라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를 잘 섬겼다. 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다.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유산으로 분배받은 에브라임 산악지대의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그를 묻었다. 세월이 흘러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모두 세상을 뜨자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주를 알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베푸신 크신 일들도 알지 못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앞에서 악을 저지르고 바알을 섬겼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자기 조상들을 이끌어내신 조상들의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이웃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고 그 우상들에게 절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 주께서 크게 분노하셨다. 백성들이 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기 때문에 주께서는 진노하셔서 노략질을 일삼는 자들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셨고 이스라엘을 마구 짓밟았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사방의 적들에게 넘겨주시자 이스라엘은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 주께서 일찍이 그들에게 맹세하셨던 대로 이스라엘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주께서 몸소 이스라엘을 내리치셔서 그들로 패하게 하셨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무척 괴로웠다. 그 후 주께서는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의 손에서 구해 주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들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백성들은 주께 등을 돌리고 다른 이방 신들을 추종하면서 그 우상들에게 절했다. 백성들은 주의 말씀을 잘 따르며 주를 잘 섬겼던 조상들과는 달리 주를 저버리고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주께서는 백성들을 위해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봄소 사사들과 함께 하셨다.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적들이 쳐들어와도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해주셨다. 적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짓밟을 때마다 주께서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가엾게 여기셨기 때문이다. 사사들이 죽고 난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변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기 조상들보다 더 못된 짓을 일삼았다. 백성들은 다른 이방 신들을 따르고 경배했다.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그들은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다. 주께서 크게 진노하셔서 이렇게 선언하셨다. 내가 일찍이 그들의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이 백성이 깨버리는구나. 내 말을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구나. 너희가 그러하니 여호수아가 죽은 이래 아직 있는 가나안 뭇 족속들을 나는 너희 앞에서 하나도 몰아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처럼 나의 말을 과연 잘 따르는지 가나안 족속들을 이용하여 시험해 볼 참이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시되 그들을 단번에 다 내시지는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섞여 살도록 허용하셨던 것이다. 3장 주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살도록 가나안 못 족속들을 남겨두신 것은 가나안에서 어떤 전쟁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다. 또한 주께서는 전쟁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쟁하는 법을 가르쳐 주길 원하셨다.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5 군주가 다스리는 블레셋 사람, 모든 가나안 사람, 시돈 사람, 헤르몬 사람 산에서부터 하맛 어귀에 이르는 레바논 산악지대에 살고 있는 히위 사람 등이었다. 주께서 이들을 다 몰아내시지 않고 남겨두신 것은 이스라엘이 과연 주께서 모세를 시켜 그들의 조상들에게 내렸던 명령을 잘 지키는지를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과 함께 섞여 살면서 다른 족속의 딸을 데려와 아내로 삼기도 하고 자신들의 딸을 다른 족속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기도 했다. 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신을 섬기기까지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 앞에서 악한 짓을 일삼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주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의 지배를 받았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께 호소하자 주께서는 그들을 건져내시려고 갈렙의 동생인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을 세우셨다. 주의 영을 받은 운니엘은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사가 되어 전쟁터로 나갔다. 주께서 구산 리사다임을 운니엘의 손에 넘겨주셔서 운니엘은 큰 승리를 거두었다. 그나스의 아들인 사사 운니엘이 숨을 거두기까지 그 땅에서 40년 동안 평화가 깃들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주님 보시기에 악한 짓만을 일삼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한 일을 계속해서 저지르자 주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의 세력을 강하게 만들어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다. 에글론은 암몬 사람 및 아말렉 사람과 함께 연합군을 구성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그래서 종려나무 서급인 여리고를 점령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의 지배를 받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주께 부르짖자 주께서는 그들을 건져내시려고 베냐민 지파 사람인 게라의 아들 예훗을 세우셨다. 그는 왼손잡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도록 에훗을 보냈다. 에훗은 길이가 1규빗쯤 되고 양날에 날선 예리한 칼을 준비하여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감추었다.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러 들어갔다. 에글론은 몸집이 비대한 사람이었다. 에훗은 조공을 바치고 나서 곡물을 메고 왔던 짐꾼들을 돌려보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길갈 부근의 석상이 있는 곳까지 갔다가 돌아와서 에글론에게 말했다. 왕께 은밀히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자 에글론이 다른 신하들을 모두 물리쳤다. 에글론은 여름 별장으로 사용하는 서늘한 다락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에훗이 왕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자 에글론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순간 에훗은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감추어 두었던 칼을 잽싸게 꺼내서 왕의 배를 찔렀다. 얼마나 세게 찔렀던지 칼과 그 칼자루까지도 왕의 등 뒤로 빠져나왔을 정도였다. 에훗이 칼을 몸에서 빼내지 않았기 때문에 기름기가 칼에 엉겨 붙었다. 에훗은 다락방 문을 걸어 잠근 후 재빨리 밖으로 나왔다. 에훗이 나간 뒤에 신하들이 올라가서 보니 다락방 문이 잠겨 있었다. 신하들은 왕이 다락방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모양이다 이라고 생각했다. 밖에서 한참 동안 기다려보았지만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서 신하들은 문을 열어보았다. 그러나 문이 열리지 않았다. 신하들이 열쇠를 가져와서 문을 열어보니 왕 칼에 찔린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에훗은 신하들이 지체하는 동안에 몸을 피하여 석상이 있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쳤다. 에브라임 산악지대에 있는 그곳에 이르자 에훗은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사람들이 몰려들자 에훗은 그들을 이끌고 내려갔다. 에훗이 무리에게 외쳤다. 나를 따르시오. 주께서 우리 원수인 모압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무리는 에훗을 따라 내려갔다. 모압 땅 맞은편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하고 한 사람도 강을 건너지 못하게 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용맹스러운 모압 군사들을 1만 명이나 쳐 죽였다. 모압 군사들은 단 한 명도 도망치지 못했다. 그날부터 이스라엘은 모압을 지배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땅에 80년 동안 평화가 깃들었다. 에훗이 죽은 후 아낫의 아들 삼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삼갈은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을 그들의 압제에서 구했다. 4장 에훗이 죽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의 눈 앞에서 다시 악한 짓을 일삼았다. 그러자 주께서는 하솔을 다스리던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팔아 넘기셨다. 야빈의 군사령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살던 시스라였다. 야빈 왕은 900대나 되는 철제 전차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20년 동안 가혹하게 지배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죽게 부르짖었다. 그 무렵에는 라피돈의 아내인 여자 예언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었다. 드보라는 에브라임의 산악지대의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재판을 베풀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으로 와서 그녀에게 재판을 받았다. 어느 날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납달리 지파 사람들의 지역인 게데스에서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불러오게 한 후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이 같은 명령을 내리셨소. 너는 납달리 지파 사람과 스불론 지파 사람 1만 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내가 야빈의 군사령관 시스라와 그가 거느리는 전차 부대 및 그의 군사들을 모두 기손 강으로 이끌어내어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러자 바락이 대답했다. 당신께서 같이 가신다면 저도 가겠습니다. 하지만 당신께서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면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만. 드보라가 말했다. 좋소, 나도 그대와 함께 가겠소. 하지만 이번 싸움에서 그대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요. 주께서 시스라를 한 여인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기 때문이요. 이리하여 드보라와 바락은 함께 게데스로 갔다. 바락은 납달리파 사람들과 스불론 지파 사람들을 게데스로 결집시켰다. 1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락을 뒤쫓았다. 드보라도 그들과 함께 올라갔다. 겐 사람은 모세의 처남인 호밥의 후손들이었다. 그런데 겐 사람 헤벨이 자기 동족들을 떠나 게데스 부근 사하나님에 있는 상수리 나무 근처로 옮겨와서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야빈의 군사령관 시스라는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군대를 이끌고 다볼산으로 올라갔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무려 900대나 되는 전차 부대 및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전병력을 하로셈 학고임에서 기손 강으로 결집시켰다. 시스라가 이렇게 움직이자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했다. 우리도 행동을 개시합시다. 주께서 오늘 시스라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셨소.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시오. 주께서 당신보다 앞장서서 싸워주실 것이오. 그러자 바락은 1만 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다볼산에서 달려 내려갔다. 주께서 바락보다 앞장서서 싸우셔서 시스라와 그의 전차 부대 및 온 군대를 모조리 칼로 쳐 도망치기에 바쁘게 하셨다. 급기야 시스라는 자신의 전차를 버리고 내려서 도망쳤다. 바락은 시스라의 전차 부대와 군사들을 하루셋 학고임까지 추격했다. 시스라가 이끄는 가나안 군대는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다. 17장 하지만 시스라는 겐사람 헤벨의 아내인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쳐 들어갔다. 시스라가 그리로 도망친 것은 헤벨 가문이 하술 왕 야빈과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이었다. 야엘은 밖으로 나와 시스라를 맞으면서 말했다. 장군이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시스라는 그녀의 장막으로 들어갔고 야엘은 그를 이불로 덮어주었다. 시스라가 말했다. 목이 마르니 물을 좀 주시오. 야엘은 우유를 넣어두는 가죽 부대를 그에게 건네주고 마시게 하고 다시 이불을 덮어주었다. 시스라가 그녀에게 말했다. 장막 앞에 서서 지키고 있다가 누가 와서 안에 아무도 없느냐고 묻거든 아무도 없다고 대답해 주시오. 시스라는 지쳐서 이내 깊은 잠에 빠졌다. 헤벨의 아내 야엘은 장막을 고정시키는 말뚝을 뽑아든 다음 망치를 들고 조심스레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잠자고 있는 시스라에게 갔다가 말뚝을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대고 망치로 힘께 내리쳤다. 얼마나 힘껏 내리쳤는지 말뚝이 시스라의 머리를 꿰뚫고 땅바닥에 박혔다. 시스라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이때 바락이 시스라를 뒤쫓아와 야엘이 살고 있는 장막에 이르렀다. 야엘이 그를 맞으며 말했다. 어서 오십시오, 장군님. 장군님께서 찾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락이 야엘을 뒤따라 그녀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힌 채 죽어 있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시키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더 강해져서 가나안 왕 야빈을 압박해 갔고 마침내 그를 멸망시켰다. 5장. 그날 드보라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과 함께 이렇게 노래 불렀다. 주를 찬양하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용감히 앞장섰고 백성들은 기꺼이 몸을 던져 헌신하였네. 너희 왕들아 들어라. 너희 우두머리들아 내 머리를 들어라. 내가 주께 노래를 부르리라. 내가 우리 주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 주께서 셀 산악지대에서 나오실 때 주께서 에돔 들녘에서 우리에게 나오실 때 땅의 지축이 흔들리고 하늘에서는 구름이 몰려오더니 비를 쏟았네. 산들도 주 앞에서 흔들리고 저 신의 산조차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앞에서 몸을 떨었네. 아낙의 아들 삼갈의 시대에도 또 야엘의 시대에도 사람들은 약탈이 두려워 큰 길로 다니지 못했지. 모두 인적이 드문 샛길만 찾아다녔지. 이스라엘에서는 마을마다 사람 사는 재미를 찾아볼 수 없었지. 나 드보라.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일어서기까지는 저마다 새로운 이방신들을 자기 신으로 모시고 살던 때에 적군이 성문에 들이닥쳐도 4만에 달하는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 방패나 창을 가진 자를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네. 주를 찬양하여라. 내 마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함께하고 이스라엘의 민병대들과 함께하였네. 흰 나귀를 타고 다니는 자들아, 값비싼 양탄자를 깔고 사는 자들아, 대로를 활보하는 자들아,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귀를 기울여 들어보아라. 우물가에는 물을 기르면서 노랫소리 흥얼거린다. 저들은 주님의 의로운 행위를, 이스라엘 용사들의 의로운 행위를 노래 부른다. 주의 백성들이 성문으로 달려 나와 외친다. 두보라여 일어나소서, 일어나소서, 일어나소서. 일어나서 노래를 부르소서. 바락이여 일어나소서.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어서 그대가 사로잡은 포로들을 끌고 가소서. 그때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도자를 따라 나섰네. 주의 백성이 모두 다 용사되어 나와 함께 싸우러 나섰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예전에 아말렉 사람들이 거주했던 지역의 사람들이 출전했고 그 뒤를 따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나섰네. 마길에서는 장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 지파에서는 지휘봉을 거머쥔 이들이 내려왔네. 이사갈 지파의 지도자는 드보라와 한편이 되었네. 또 이사갈 지파 사람은 바락과 한편이 되어 계곡을 향해 폭풍처럼 내달았지. 그러나 르우벤 지파 사람들은 마음을 정하지 못했네. 어찌하여 그대들은 양떼를 부르는 피리 소리나 듣고 앉아 있는가? 르우벤 지파 사람들은 입씨름만 벌릴 뿐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했네. 길르앗 지파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편에서 건너올 생각을 못하고 단 지파 사람들은 배나 타고 다니며 머뭇거리네. 아셀 지파 사람들은 해안에 자리 잡고 앉아서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네. 스불론 지파 사람들은 목숨을 내걸었고 납달리 지파 사람들은 언덕을 내달리며 힘껏 싸웠네. 왕들이 몰려와서 싸웠네. 가나안의 왕들은 무깃도 물가에
다안악에서 싸웠지만 은이고 뭐고 챙긴 전리품은 아무것도 없었다네. 하늘에서도 별들이 싸웠네. 별들도 자기들의 갈 길을 놓고 시스라에 대항하여 싸워 주었네. 예부터 흐르던 기손 강물이요. 그 기손 강물의 급류가 시스라의 군사들을 휩쓸어 갔네. 나의 영혼이여 행군에 나아가라. 담대해져라. 말발굽 소리가 천둥 같구나. 질풍같이 내달리는구나. 주의 천사가 이르시는 말씀. 메로스야 저주를 받아라. 그 주민들은 독한 저주를 받아라. 그들은 주를 도우러 나오지 않는구나. 주를 도와 싸울 생각을 내지 않는구나. 야엘이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여 복을 받아라. 장막에 거하는 여인네들 중에서 가장 많은 복을 받아라. 시스라가 물을 달라고 애원하자 그녀는 우유를 주었네. 엉긴 우유를 마신 그릇에 담아 가져다 주었네. 왼손에는 장막 말뚝을 뽑아들고 오른손에는 일꾼들이 쓰는 망치를 거머쥐고 그녀는 시스라의 머리통에 말뚝을 박아 관저늘을 꿰뚫었네. 시스라는 야엘의 발밑에서 꼬꾸라졌네. 그녀의 발 아래에 쓰러져서 죽어 엎드러졌네. 시스라의 어머니는 창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렸겠지. 그 애의 전차는 왜 이리 더디올꼬. 승리의 전차 소리가 나야 할 때가 지났는데 왜 이리 늦어질꼬. 그녀의 몸종들 가운데 지혜로운 시녀들이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고 시스라의 어머니도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겠지. 그래, 그들은 전리품을 챙기고 나누느라 정신이 없을 거야. 용사 한 명에 처녀 한둘씩은 돌아갈 걸. 시스라는 값비싼 비단옷을 챙겼을 거야. 분명 아름답게 제석한 비단옷을 챙겼을 거야. 내가 걸친 멋진 웃옷도 챙겼겠지. 주여 주의 원수들을 망하게 하소서. 주를 사랑하는 이들은 동력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힘차게 뻗어가게 하소서. 그 뒤 이스라엘 땅에는 40년 동안 평화가 깃들었다.